우리 렘넌트에게 주실 응답의 말씀은 빛을 가진 렘넌트. 빛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응답 속에 있음을 확인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꼭 반드시 알고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빛이 무엇이고 그 빛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필요할 게 뭘까? 사실은 기다릴 수 있는 거야. 즉 그걸 한자로 하면 인내지. 근데 그게 어떤 인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내가 있어야 돼.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래. 즉 말씀을 따라가는 삶 속에 있어야 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건 뭘까? 우리 렘넌트들이 주일날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하는 5포인트. 이게 발견되어지고 나의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어야 돼. 이게 되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 조급해지고 또 급해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어떤 악한 자가 또 어떤 환경이 우리 렘넌트의 어떤 가는 삶 속에 있는 모든 것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지키신대. 이 응답을 누려야 돼. 그리고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그 속에 있으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4절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래. 즉 이 속에 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5가지 포인트 말씀을 따라가는 응답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안다. 즉 복음의 언약적 나의 실천이 나와. 행함. 그러면 이 중심을 우리 렘넌트들이 갖고 있다면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을 인도하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평안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 우리 렘넌트 내가 얘기했지. 우리 렘넌트 자체가 인생 작품이라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존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알고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확인돼야 돼.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 오늘 성경 본문에 이건 읽어보자.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이게 이번 주 요절이니까 예배 끝날 때까지 성경 덮는 거 아니에요? 알았지요? 8장 12절 합독 다 같이 시작. 생명의 빛을 얻는데 그 비밀이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라고? 생명의 빛으로 옮긴다고.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어떤 거에서도 구원하시는 구원의 빛이. 또 시편 119편 105절 뭐라고 그러셨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 그리스도의 세상의 빛이라는 건 뭐? 말씀의 빛이야.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 속에 있게 하시는 거. 그리고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 마태복음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임재의 빛이야. 즉 하나님이 임하는 거. 우리 렘넌트 세상의 빛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임하는 거. 하나님이 임하는 빛이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8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서 알지 못하느니라. 즉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있게 하신 것. 예비하신 구원의 능력 속에 있는 것. 근데 16절에는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만일 내가 판단하여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렘넌트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변론이지 이게. 네가 누군데 저번 주에 했던 건 기억나니? 이 저번 주에 본문이잖아. 그러면 그 전주에 뭔 일이 있었어? 내 알 바 아니야? 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성경에. 나? 뭔 일이 있었어? 아. 어? 오. 다들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듣는다. 한 명만 아는 거야 지금? 지난주에 가늠한 여인에 대한 부분을 했지. 그랬는데 죄 없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보냈어. 그러고 나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지금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렇게까지 율법을 폐하고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고 하는 과정이야 지금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니까 어디? 왜? 그럼 증거를 대봐. 지금 오늘 장면이 그거야. 근데 유대인의 율법의 법 중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자고 하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려면 그거를 뒷받침하는 증인이 있어야 돼. 한 명이.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바울이 사울일 때 그러니까 사울로 있을 때 돌로 치려고 그러지. 누구를? 미안해. 여기까지만 하자. 그때도 한 명을 더 증인을 세워. 그래서 바울에게 돌을 주지, 옷을 주지, 던지라고. 돌을 던지라고. 그럼 한 명이 던지면 나머지가 돌을 던질 수 있어. 이게 유대인의 법이야. 기본적인. 근데 오늘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 14절에 뭐라고 그랬어? 야, 내가 어디서 오는지 내가 증언할게. 내가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가는지 나는 아는데 니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 야, 그건 네 얘기잖아. 너를 뒷받침할 증인이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찬양처럼 그 혼자가 아니야. 그 의미도 이게 같은 의미기도 한데 그 의미야. 나 혼자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시고 하나님과 동체이셔. 이게 무슨 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3절 뭐라고 그러셨냐면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다. 네가 말하는 게 틀리다라고 말을 해. 그러고 나서 15절에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래. 무슨 얘기냐면 육신의 것으로 판단이 안 된다고. 세상의 빛이라는 건 영원 살리는 거. 즉 근원적인 걸 얘기해. 근원적 빛이야.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쓰되 어둠이 가리지 못하더라 하는 근원적인 빛. 모든 것을 살리는 빛. 그 빛 대신 그리스도. 이게 우리 렘넌트에 확인돼야 되고 그럼 이 빛을 소유한 빛을 가진 렘넌트 통해 뭐가 돼야 돼? 인생이 우리 렘넌트의 인생 하나하나가 작품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돼야 될 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 18절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래.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뭐라고? 증언이라는 건 뭐야? 증인의 자리에 쓰는 거. 우리 렘넌트 이걸 렘넌트들한테 적용하면 뭐 내가 하나님 자녀.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사실에 대한 증인이야.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작품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9절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에 그들에게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래. 요 변론 속에서 이 바리새인이 묻는 거야. 내 아버지도 함께 하시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증인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바리새인이? 네 아빠 어디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장면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몰라? 바리새인 하나님 몰라? 바리새인 구약 성경 쓴다니까. 여러분 구약이 몇 권이게? 나 이거 몇 번 얘기했다. 이거 내 잘못 아니다. 지성이 다 셀 때까지 기다리는 걸로. 구약이 39권. 제 틀리지 않았군요. 예. 그리고 이렇게 외우면 쉬워. 전체 성경이 66권이야. 39, 27. 그래서 신약이 27. 구약이 39권. 근데 그래. 그 39권의 성경을 다 쓸 수 있는 게 바리새인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그만큼 알아. 외운다니까. 3명이면 반드시 바리새인은 3명이 모여서 써. 왜 3명이 모여서 쓰게? 혹시나 한 글자라도. 히브리어는 이렇게 히브리어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래. 그리고 여기 점 하나가 글씨가 달라져. 그래서 왜 1.1 획이 성경 틀리지 않다고 나오지? 그게 뭐냐면 이 기준이야. 이 점이 글씨야.
그리고 이게 글씨야. 히브리어 배울 때 죽을 뻔했고 나중에 이제 성년이 배우겠지만 안 들어와. 무슨 상형 문자라고 상형 문자 많이 봤죠. 왜 벽화에 딱 그 느낌이야. 지금도 헷갈려 히브리어는. 지금도 맨날 원어를 보는데도 헷갈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점이 혹시 잘못 찍혔을까봐 세 명이서 모여. 한 사람이 쓸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아는 게 바리새이냐 성경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아는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니들이 하나님을 몰라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많이 생각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으면 우리 목사님 늘 설교할 때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이념이고 관념이 돼. 지식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인생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나의 것으로 나의 작품으로 믿어져야 돼. 그 응답 속에 있으면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 우리 렘넌트의 삶이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냐고 등강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래. 모든 사람 빛으로. 이게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 작품이야. 여러분 자체가 빛이라고. 그거 아니? 연예인들 진짜 보면 연예인들한테는 후광이 있어. 우리 세강쌤이 그 얘기 하더라고. 가수들은 좀 이렇게 가서 보면 무대에 서기 전까지는 진짜 좀 그렇대. 근데 배우는 포스가 있어. 진짜로 걸어오면 이렇게. 내가 실제로 본 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장동건은 알지? 그리고 왜 이거 누구야? 원빈. 남자는 사실은 80%가 머리빨이거든. 여자는 화장빨, 남자는 머리빨. 근데 세상에서 머리를 미는데 더 잘생기는 친구 그 친구밖에 없는 것 같아. 미는데 잘생겨져. 아 그래 그거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 나 그 영화 보면서 애가 머리를 밀면 못생겨져야 되는데 애가 잘생겨져. 근데 원빈도 내가 실제로 봤거든. 내가 방송국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서 웬만한 배우들을 다 봤는데 남자가 봐도 딱 멈춘, 내가 지금까지 남자가 봐도 딱 멈추고 이렇게 본 게 장동건하고 원빈이야. 그 후광이 있어.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 영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나를 쳐다보면 내가 빛이구나 그래. 단 거울은 한번 봐. 뭐가 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묻었으면 내가 빛이니까 나를 쳐다보는구나. 그게 여러분이야.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그리고 그걸 통해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빛.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다고? 여러분 삶 자체가 인생은 삶이야. 삶 자체가 작품이라고. 내가 작품같이 보이니? 우리 도희가 내 거 그려준 그거를 내가 페북에도 올리고 내 거 지금 카톡 메인 배경도 도희가 그려준 거야. 근데 주변 반응이 다 어떠냐면 누구예요? 이래. 나 안 닮았냐? 그랬더니 닮은 거 같긴 한데 제일 독하게 얘기한 게 누군 줄 알아? 나하고 제일 친한 사람.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잖아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딸은 이제 지금 제자인 친구가 연락이 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전사님이 이렇게 아기자기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 카톡 그걸 보더니. 그래서 이거는 우리 랩런트가 나를 그려준 거고, 오 너무 잘 그렸다고. 나 닮았다는 소리는 안 하고 그림을 잘 그렸대. 그림을 잘 그렸대. 그래갖고 야 나 닮았잖아. 그랬더니 그런 거 같긴 한데요. 누가 그린 거예요? 말을 자꾸 돌려. 나는 아닌 걸로. 근데 내가 진짜 저거 코팅했어. 그래서 진짜 액자에 넣어놓으려고 그러거든. 진짜로. 어떤 누구에게는 도희가 설마 대충 그리진 않았겠지. 설마 에이 자식 그려달라 그러네. 귀찮아 죽겠게. 이러고 대충 그리진 않았겠지. 그지? 그거 자체가 작품이 될 수 있어. 다윗이 시를 쓸 때 시편의 73편이라는 것이 다 다윗이 쓴 거거든. 근데 처음부터 작품을 남겨야지 이러고 쓴 게 아니야. 그냥 끄적거린 거야. 혼자 있고 심심하니까 외로우니까. 근데 그게 작품이 됐어. 왜? 빛을 소유했으니까.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우리 랩런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어. 그래서 작품이야. 그렇기 때문에 빛을 가진 랩런트는 뭐가 있어야 돼?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 그 정체성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즉 저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 그 빛을 뭐라고? 선포하는 자. 그게 우리 랩런트들이야.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정체성을 누려야 돼? 택하신 족속이래.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이게 창세전에 이미 택함 받은, 내가 랩런트라는 사실을 누려야 돼. 이게 우리 랩런트의 정체성이요. 또 뭐로 부르셨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즉 그리스도의 일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공주병이 아니고 왕비셔야 되고 왕이어야 돼. 그게 성경적이야. 그래서 복음의 누림 속에 우리 랩런트를 부르셨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셔? 거룩한 나라래. 즉 하나님 나라의 대사. 우리 랩런트 자체가 나라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237개 나라 살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세상적 기준에 있는 그 모든 나라의 저주 재앙을 막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대사. 그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렘넌트. 그래서 이사야 60장 21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려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래.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작품 속에 의롭게 하셔서 뭐 하신다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자. 그렇기 때문에 누려야 될 게 이사야 60장 22절.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작다고,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지금 내가 성적이 안 좋다고 괜찮아. 그러나 공부는 좀 하자. 공부 좀 해야 할 것 같아. 많이 안 좋아. 이번에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의 정체성에서는 흔들리지 마. 그래,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내가 좀 남들보다 부족한 것 같아도 괜찮아. 키가 좀 작아도 괜찮아.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잖아. 나 키 작다고 놀리지 말고.
특히 우리 여자 랩런트들까지 우리 교회는 커가지고 옆에 가까이 오지 말고. 나는 성경적인 사람이야.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작은 거거든. 정한이는 크니까 저기 100명만 이뤄라, 알았지? 그래서 이 정체성을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결론으로 우리 랩런트의 삶이 이제 어떤 삶? 언약적 삶이 돼야 돼. 그래서 진짜 돼야 될 게 뭐야? 예배 준비. 최소한 예배 10분 전에는 오세요. 그래서 뭐해? 성경 찾고. 성경 봉독 한다 그래서 그때 성경 여는 건 사실 늦은 거야. 우리 랩런트들. 그때서 막 찾는 게 아니고 찾아봐. 최소한 한 번은 읽어보세요. 그래야 이 예배를 통해 뭐가 보이냐면 나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에 그림이 보여. 그래야 돼. 그때 뭐가 보여? 나의 작품.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 그게 나의 작품이야. 그걸 가지고 뭐래? 계속 꿈을 꿔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의 기도. 내 기도가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구체화시켜. 한 번쯤은 이게 뭐냐면 사실은 삶 오늘이야. 오늘 속에 인생이라는 건 삶이야. 오늘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의 성공은 없어. 여러분의 지금 현재는 과거가 쌓이고 쌓여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 그럼 오늘이 쌓여서 뭐가 돼? 미래가 돼. 인생 작품이라는 건 내 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해. 그래서 오늘 예배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를 부른 이유가 있겠지. 예배 준비라는 건 왜 10분 전에 오고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냐? 그것 때문이야. 오늘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작품이 뭘까? 그걸 매일의 삶 속에 확인하는 게 삶 오늘이고,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걸 매일 누리고 확인하는 거. 그래야 그려져, 꿈이. 안 그러면 나를 보는데 자꾸 한심해. 미래가 그려질까? 꿈을 꿔줘? 안 꿔줘.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살아있어야 돼. 눈빛이 막 이글이글 타고 막 놀 때도 뛰어놀고, 예배 드릴 때도 막 눈에서 레이저 좀 쏘고, 지금처럼 이런 걸 좀 바꾸자고 우리. 찬양할 때도 막 진짜 우리 지성이만 앞에 나가고 막 혼자 막 이러고 있지 말고 같이 좀 일어나서 찬양도 좀 하고. 알았죠? 그래서 빛을 가진 우리 랩런트를 통해 하나님의 작품,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작품 속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랩런트 한 명 한 명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확인되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가 있고 내가 누구이며 또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 속에 꿈을 꾸고, 또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성공시키는 응답 속에 우리 랩런트 자체가 빛 대신 그리스도 이미 임해 있고 나를 통해 그 빛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음이 확인되어지는 삶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붙잡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